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한드레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성지 9번째 방문지로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과 또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최후의 만찬과 성령 강림의 2층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라고 하신 마르코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발현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교회의 발상지가 된 곳이기에 아주 중요한 성지랍니다. 또한 성령 강림 때에 성모님은 사도들과 함께 이곳에 계셨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이곳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교회 전성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그리스도교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당이 335년에 지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유대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지였고 또 주교자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곳 2층 방이 있는 시온산 지역은 신약시대에는 성벽 안에 있었지만은 오스만 터키 제국의 슐레이만 2세가 재건하면서 성벽 밖에 위치하게 되면서 현재의 시온산 지역에는 최후의 만찬 성당과 마리아 영면 기념 성당, 또 갈리칸두라고 하는 다구론 성전 혹은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과 프란치스칸 그리스 정교회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을 시온문으로 빠져나가서 약 100m가량 걸어가면은 2층 석조 건물이 있어서 5개로 난 돌계단을 올라서 마르코의 다락방을 찾아보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줄지어 이곳을 찾은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이 닿아서인지 계단 돌들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장소로 여기고 또 십자군 시대에 기념 성전을 지었지만은 한때 이슬람의 사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의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 신자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는 미랍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은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유다인들이 관리하면서 유다인들은 시나고가 즉 회당과 탈무드 학교를 만들고 위층에 있는 성령 강림 기념 경당을 폐쇄시켜버리고 최후의 만찬 기념 경당만을 모든 종파에게 개방했지만은 종교적인 예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만 1년에 2번 성목요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 강림 기념 경당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전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저는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한 장 올려보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는 강제로 빼앗긴 이 기념 성전과 수도원 건물을 되찾으려고 했지만은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성체성사를 세우셨던 최후의 만찬은 네 복음서에서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과월절 만찬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마르코는 예수님의 죽음이 믿는 이들을 이집트로 상징되는 무지와 노예살이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는 이해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약속된 땅이 상징하는 지혜, 자유, 그리고 거룩함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탈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서 막아준 양의 피가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로 대치되었습니다. 과월절을 기념하면서 양을 잡는 것은 죽음을 피하고 하느님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먹게 된 과월절 음식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음에서 구할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일이면 도축될 양의 몸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생명이 마지막에 도달했음을 표시해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하느님의 왕국에서 또다시 그의 친구들과 함께 먹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서 화해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깨어지지 않을 완전한 기쁨의 시간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떨어져 있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찬례는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 미래의 생명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루카 사도는 비록 슬프지만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매주 함께 모여서 예절을 계속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지요. 이곳에서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승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했고 또 부활한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성령께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렸다고 전합니다. 루카가 전하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남녀 합쳐서 120명 가량이 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당신 영을 인간과 나눈다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물에게 선사하는 가장 친밀한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종국적 나눔을 향해 정해지고 아버지 오른쪽에 오른 것도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어로 오순절을 뜻하는 페니코스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50을 나타내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로 시작된 봄 추수를 무교절에서 50일이 지난 이날, 다시 말해서 오순절 축제를 통해서 마무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 뒤에 50일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교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무교절과 오순절로 표현되는 봄 추수의 시작과 마침이 그리스도 업적의 시작과 마침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부으신 것은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시작한 일의 마지막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추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이 증방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수많은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이 방 안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사건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이곳 최후의 만찬 2층 방의 순례를 모두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올리브 동산의 겟세마니 성당을 찾아서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안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